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도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시작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은 마지막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까? 한국교회가 예배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 모이기가 힘들어졌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코로나 동안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과 중지가 반복되었습니다. 거리 두기로 모이는 것에도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예배에 혼란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굳이 예배당에 안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집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교통수단, 즉 비행기나 버스,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시간 전에 가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극장에 간다면 미리 도착해서 표를 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차를 탈 수 있고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기차를 타고 공연을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나오는데 그만한 정성이나 준비가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겼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으며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 문을 걸어 잠그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성과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대와 세대가 변하면서 예배는 단순화되어 가고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점점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오늘 이 주일에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라는 헬라어는 종이 자기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하는 표시로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예배는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봉사의 엄숙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으로 채워집니다. 큰 저수지에 가보면 저수지 안에 주변에 산과 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나의 허물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보이는 허물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세계 교회의 흐름은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레디컬 교회, 이머징 교회, 교회의 DNA, 살아있는 교회,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등 교회론의 많은 책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고 진정한 예배가 있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라기서는 구약성서의 39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과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성전을 회복했으니 이제부터는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생활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는데 번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나머지 목표를 잃어버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뜻은 드러난 어떤 나쁜 짓만이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하나님을 목표로 두지 않고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말라기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말라기서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려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을 호되게 경고하며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다독이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 그것이 선택된 백성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말라기서의 구조는 짧은 4장에 총 55절로 되어 있습니다. 23개의 묻고 답하는 가르침과 6개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경외하다, 멸시하다, 더럽히다,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 말라기서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라고 반문합니다. 1장 6절 이하에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울 정도로 서슬이 푸른 꾸지람을 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쳤다. 눈먼 짐승과 병든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악을 저질렀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 하나도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좋게 볼 수가 없다. 너희 중에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너희 예배를 그만두라는 말입니다. 무섭고도 끔찍한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무너진 예배를 탄식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중심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 공경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가 바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되게 꾸짖고 있는 백성들과 다르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질문과 함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일까요?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참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 농사꾼이 곡식을 드린 것이 당연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제물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연납된 기쁘게 받으셨다는 제사와 거절된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드린 곡식과 양이라는 제물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예배 자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10년이 지난 건지 100년이 지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절기가 끝난 후였습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성경은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이라고 하고 아벨은 구체적으로 양의 첫 삭기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구별해 놓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예배 태도가 같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왜 그렇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그냥 드렸습니다. 예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은 어떻게 드렸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부위를 드렸던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물을 기쁘게 반기시고 연납한 아벨의 제사와 받지 않은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곡식과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제물 자체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색이 변한 가인을 꾸짖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여기서 올바른 일, 선은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올바른 일, 선은 예배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선을 행했다라는 표현은 예물을 바르게 드렸다는 말이 됩니다. 아벨은 제물을 바르게 드렸지만, 우리로 한다면 예배를 바르게 드렸지만, 가인은 제물을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꾸짖는 것은 평소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을 꾸짖은 겁니다.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 가인의 모습에서 가인은 부족함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에서 가인의 잘못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전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가인의 평소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살아왔던 가인의 재물을 반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삶의 예배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예배로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주의를 지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의를 지키며 예배당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세상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이 반기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반기시는 예배이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당을 나가만다는 세상에서도 삶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